오늘의 10분 말씀. 요한 1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전장 3장을 요약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로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1서 4장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 교사를 분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시대에는 신약의 말씀이 책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가정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 1서 저자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한 그런 거짓된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 시대는 요한 1서 시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주제, 첫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라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르침 안에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그 사랑의 뿌리가 예수님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진리,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됨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들을 분별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6절까지 영들을 분별하라입니다. 1절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저자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도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거짓된 교사들이 많으므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의 도움 없이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오직 내가 말씀을 스스로 먹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눌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론 나의 깨달은 말씀이 잘못된 깨달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질서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올바른 영, 즉 올바른 가르침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3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짓된 교사와 올바른 교사를 분별하는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긴 자들이 됨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됨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므로 세상 말들을 듣는 자들이다 말을 하고, 반대로 6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와 참 교사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속한 증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준이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7절서부터 10절입니다. 7절의 저자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부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사귐이 있는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9절과 10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분의 사랑을 결정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음을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주제는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와 거짓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그것은 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그들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자는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이 사랑은 3장에서 말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거룩한 부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시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결국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참된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가족을 위해, 교회 식구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조금 더 손해보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미 넘치게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